하겠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심리학 용어 가운데 윤형 본능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필요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드립니다. 윤형 본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알프스에서 조난을 당해서 길을 잃고 홀로 남았습니다. 아주 험준한 그런 산 위는 알지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13일 동안 눈으로 뒤덮인 험준한 산을 방황하다가 구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극한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얼어 죽지 않으려고 계속 걸었다는 거예요. 13일 동안 계속 걸었다는 거예요. 무려 13일 동안 졸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걷고 또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그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걸어왔는지. 반경 그 사람은 6km 내 안에서 빙빙빙빙 돌아다녀. 빙빙빙빙 13일 동안 그 6km 안에서 왔다 갔다 빙빙빙빙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기는 직선으로 산을 내려간다고 했는데 결국 같은 길을 계속 걸은 겁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바퀴윤, 형태형자를 따서 인간은 윤형 본능이 있다. 같은 길을 걷는다. 이것은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눈을 가리고 평야에서 똑바로 걸어가세요 하고 눈을 가리고 거기 돌뿌리도 없고요, 파진대도 없고요, 걷기만 하면 됩니다.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은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눈을 안대를 딱 벗겨보니까요 500m 안에서 왔다 갔다 500m 안에서 이리저리 돌고 돌아는 그러한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본성 속의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계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바르게 살아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고백하며 결단을 해도 시간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 내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아 욕심대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첫머리에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좀 행복해지셨습니까? 오늘 이 팔복의 이야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팔복은 외형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외형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것이 행복임을 말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때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팔복의 이야기,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결단으로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만 이 팔복이 내 안에서 살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열린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모할 때 팔복의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가르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팔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는 이런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미래적으로 너가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주님 보시기에 조금
소금의 맛도 내지 못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지 못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빛과 소금이 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이미 빛과 소금이다. 아멘. 너희는 이미 빛과 소금이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 목사님, 저는 아직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려면 아주 멀었습니다. 제 믿음 하나 가지고 제 먹고 살고 제 욕심만 부리기에 헐떡거리며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너는 이미 빛이야. 너는 이미 소금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기 전에 여러분, 랜턴 아시죠? 랜턴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배터리를 새 거로 교체하던 먼 곳까지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런데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면 점점 빛이 약해지죠. 빛이 약해졌다고 해서 랜턴이 아닙니까? 랜턴은 여전히 랜턴입니다. 단지 빛이 약한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함량미달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여러분 고백해 볼게요. 나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왜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어쩌면 함량미달일 수 있잖아요.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그런데 왜 우리를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 이전에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세상에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은 바로 어둠을 밝히고 질서를 가져오는 삶의 의미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죄에 빠진 인간은 죄의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죠. 자기 주장대로 살려고 하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죠. 결국은 죄와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마지막 카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어둠의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생명이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어둠의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아멘. 이미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요한복음 8장 10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우리의 행위 이전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아니고 우리는 빛이에요. 어둠이 아닌 빛이. 어둠의 자식이 아닌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면 됩니다. 아멘. 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만 자식이 되는 겁니까? 그래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만이 자식입니까? 효도를 다 하지 못해도 자식은 자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이거잖아요. 자식이 되기 위해서 효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정말 보살펴 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도리잖아요. 그래서 자식이기 때문에 아니라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을 은혜에 갚기 위한 마땅한 보답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이미 주님의 은혜로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 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먼저 소금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소금, 솔트. 봉급, 돈이죠, 돈. 월급이죠, 월급. 그걸 샐러리라고 하잖아요. 이 솔트와 샐러리는 같은 언어예요, 같은 언어. 그만큼 소금과 이 돈, 봉급은 여러분 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소금도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소금, 과거에는요, 소금 때문에 전쟁도 했어요. 네. 소금을 확보하려고 나라끼리 전쟁됐다니까요. 이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요, 제일 먹고 싶은 게 불고기, 무슨 좋은 음식, 제일 먼저 빨리 먹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소금이었어. 이국 분들이 한 얘기입니다. 소금이 그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소금은 부정하고 더럽힌 땅을 정결하게 하는 데 쓰입니다. 상처를 수독하고 치료하는 데 소금이 사용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상징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세상 속에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세상의 아픈 상처, 고통을 치유하고 싸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까? 사람에게 밟힌다. 짠맛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소금이에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바다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게 아니라 소금 바위, 가보시면요, 소금산이 있어요. 소금 바위도 있어요. 거기서 채취하는 거예요. 막 채취해서요, 소금이 막 흘러내려와요. 그리고 그 소금을 다 주워가지 못하고 놓고 갔을 때 비가 오면 소금의 여분이 다 빠지잖아요. 소금의 맛을 못하는 거죠. 그걸 안 가지고 와요.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밟고 다녀요. 사람이 밟고 다녀요. 유대 전통적인 간수에서 나온 말인데, 신랑을 버리고 타락 있는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은 회당 문 앞에 엎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밟고 지나가게 될 때 그 세상에서 타락했던 그 사람은 엎드려서 나는 맛 잃은 소금이니 나를 밟고 지나가시오. 나는 맛을 잃은 소금이니 나를 밟고 지나가시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소금의 맛을 잃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소금의 특징은 짠맛입니다. 짠맛이 음식에 넣어지며 맛을 내죠.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신이 사라져야 됩니다. 자신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 음식은 맛을 못 내요.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세상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먼저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양보해야 됩니다. 내 혈기와 고집, 욕심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을 절제해야 됩니다. 제가 주례하는 그런 예시장을 주례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당신 멋져? 당신 멋져?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 멋져? 이거를 한자 풀이하는 말로 주례자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 주례자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합니다. 좋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네 마디로 네 문장을 글자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 멋져.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아보자. 멋지게 살아보세요. 져주면서 살아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로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해서 열등감이나 수치심에 빠지지 마세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지으신 여러분은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기왕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두 번째는 어때요? 신나게 사는 거예요. 신나게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항상 기쁘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나빠도요, 그 중에 나은 것, 좋은 것,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시면 돼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는 사람들도요, 만족을 안 한다니까요. 만족이 없다니까요. 지금은 즐길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나중에 쓰겠다고 쌓아두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 쌓아둔 걸 쓰지 못하고 아이고 쓸걸, 뭘 할걸, 나눠줄걸, 도와줄걸 껄껄껄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결국 남겨진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결국 분쟁을 하고 소송을 하고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죠. 세 번째는 멋지게 사세요. 응? 허접하게 살지 마세요. 누가 봐도 멋진 인생을 사세요. 응? 저는 요 옷을 입을 때도 깨끗하게 입습니다. 어떤 모임에서도 회의를 할 때도 깨끗하게 입습니다. 예, 깨끗하게, 아주 단정하게, 예, 단정하게. 정말 사람 볼 때 참 첫 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옷이 새거라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단정하게.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주면서 하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도 상대에게 당신한테 늘 미안해.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 가정은 천국 돼요. 응? 뭐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상대가 늘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당신 살아 죽어서, 당신이 건강해서, 그것 때문에 늘 미안하고 고마워. 그 얘기를 하면 그 가정은 갈등 없어집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을 때 내가 미안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면 좋죠.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당신에게 미안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합니다. 네, 늘 미안하고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이 목회의 이 현장에서 35년 동안 함께한 그러한 사모에게 한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남편이 아내를 이기면 뭐합니까? 예? 또한 아내가 남편을 이겨서 기죽이면 좀 행복합니까? 예? 서로 미안하다고 하면 됩니다. 져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길 데 없어서 집에 와서 이기는 사람은 그건 좀 그래요. 집에서는 져야 돼요. 져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다 이겨버리면 어때? 인생 재미없습니다. 이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를 주는 자가 진정 힘 있는 자요, 이기는 자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밀이에요. 지는 것과 져주는 건 다르죠. 지는 것은 내 능력이 부족해서 지는 거고요. 져주는 것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져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봐주셨잖아요. 야곱과 야복강가에서 창세기 28장에 천사와 야곱이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 인간을 이길 수 있어요. 100명이 덤벼도 천사가 이겨요. 천사가 져주잖아요. 내가 져주면, 나 한 사람이 져주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짓밟힙니다.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소금처럼 희생함으로 맛을 내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모든 선행이나 자랑이나 공로를 쌓는 것, 그건 자기 소원 성취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요, 자기 운명을 바꾸려고 소원 성취를 하는 것에 목적을 두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말의 그 내용이 달라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나의 삶의 시작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의 그 삶의 질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은 다른 게 아니죠. 아직도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를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춰주겠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빛 가운데 서서 어둠 가운데 헤매는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담으면 돼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달이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단지 태양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내 안에 계신 주님 빛을 발할 때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빛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내 안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죠. 향을 싼 종이에서 향내음이 나잖아요. 우리들이 주님을 삶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빛 대신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17년 전 나는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랐기에 나는 기독교인을 만날 수 없었지만 늘 기억 속에 기독교인들이 늘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후 시작된 피아노 레슨 일로 기독교인 가정을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인에 대한 인생이 점점 레슨을 하면서 아이들 집에 방문한 거죠. 점점 나빠졌습니다. 교회를 다닌답시고 집안일을 엉망으로 해놓고 다니는 그러한 엄마들, 정작 레슨비를 내는 건 인색한 사람들, 그들이 전도를 하겠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나는 점점 더욱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윤이라는 학생을 소개받고 그 집 또한 기독교 집안인데 그 집안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소윤이 집은 첫 인상부터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과 평온한 집안 분위기, 은은하게 들려오는 그러한 지금 생각해보면 찬양의 소리인데 들려오는 편안한 그 찬양의 소리. 무엇보다도 이 소연이 어머니는 밝은 이상과 친절한 말씨, 그분의 태도가 저희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을 조금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첫 아이 출산 때문에 한 달 동안 레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소연이 엄마가 다른 레슨자 어머님들은 방문하지 않았지만 소연이 어머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한 달 동안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슨비를 봉투에 담아주며 선물을 넣고 갔습니다. 그날 소연이 어머님이 돌아가신 자리에 예쁜 그 레슨비와 봉투에 담은 봉투와 예쁜 가죽 성경과 찬송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 저의 마음은 완전히 열려 그 후 소연이 엄마와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되어 지금은 교회 집사님으로 성가대원으로 충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좀 양보하고 나를 희생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면 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때 주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전 4세기경 그리스에 디오게네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 아테네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밤에만 키는 등불을 낮에도 등불을 켜고 다니는 거예요. 낮에 힘입니다. 등불을 켜고. 사람들이 아유 선생님 왜 그렇게 등불을 대낮 때 들고 다니세요? 그렇게 물었을 때 디오게네스는 아덴의 도시가 낮도 어둠으로 보이네요. 저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밝힐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밝힐 사람다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찾고 계시죠? 소금과 같이 세상에 나서내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주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한 사람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빛과 소금의 삶을 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부르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그들에게 주시고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